약 3주간에 걸친 소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번에 3주 동안 여러분을 떠나 있은 것이 제가 목회하고 처음 제일 오래 떠나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얼마나 여러분 생각이 간절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부르는 소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 여행 보고를 겸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 한 가지만 하더라도 복음이라고 불러서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음 가운데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무리 이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하고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서 먼저 믿는 성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예언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상에 나타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사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하신 다음에 먼저 믿는 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믿는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실 때 그 제자들이 단독으로 이야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까지나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의 주도하심 아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스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비단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방해물이 생긴다고 하여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에서 뒤돌아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모자익을 모아서 작품을 만들듯이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영광 받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이 소련 선교 팀은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또 주님 앞에 드린 헌물을 가지고 소련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등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난 금요일날 그저께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부다페스트에서 우리 일행들과 헤어져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서 일본 동경은혜교회 1주년 기념 예배를 인도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지악산에서 3박 4일 동안 산상기도회를 인도하고 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 선교 여행은 한마디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이런 그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관계없이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열매를 거두주신 귀한 이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지난 7월 9일 월요일 밤에 우리 선교팀 32명은 저는 교회로 모여서 함께 짐을 꾸리고 새벽 5시에 간단한 출발 예배를 드리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침 8시 비행기를 타고 약 18시간의 비행 끝에 뉴욕을 거쳐서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모스크바에 도착하는 즉시에 저희들은 참 이 피폐한 소련 경제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이던 짐이 35개가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로 우리 학생들의 단복도 들어있고 유니폼도 들어있고 한복도 들어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 공연할 때 쓸 수 있는 소도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35개의 짐이 엉뚱하게도 런던에 가 있는 것을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아본 결과에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비행장에서 이 국내 비행장까지 가는데 약 1시간 15분 정도 달려가야 됩니다. 점심도 먹지 못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더운 날씨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도무지 차가 빠지질 않습니다.
길가에는 이 잡초 이 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간선 도로라고 하지만은, 이 레인 그 표시, 이 차선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차들은 이제 세 대가 넉 대가 다섯 대가 한꺼번에 밀려서 아주 대단한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 잘 나가질 않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약 15m 간격으로 자동차가 한 대씩 고장이 나 있습니다. 어떤 차는 길가에, 어떤 차는 길복판에 제 본네트를 열고 그대로 있으니까 차가 도무지 빠질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많은 차들이 고장이 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안내원의 대답이 부속품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렇게 정비를 하고 다닐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참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추어서 그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이 공산국가를 여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공산국가의 그 공통점은 누구나 한 사람 어떤 일이든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아주 공통점일 거예요. 그들은 일을 하나하나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 땅에 가보면은 또 이 다른 이 동국은 중공이나 이 동국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길을 이렇게 파헤치고 이렇게 수리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혹은 이 미국처럼 그렇게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수리한 그 자국이 아주 그 벽이 싫게 이렇게 그 나와 있습니다. 집을 한 채 짓는다 할지라도 벽돌 사이에 넣는 그 시멘트를 곱게 넣지를 못하고 그냥 아무리 발라서 집을 지어놓은 이런 그 모습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인류 호텔에 들어가 보아도 웅장한 건물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방에 이게 그 도에 손잡이가 빠져 있다든지 수도 꼭지가 없다든지 혹은 또 변소에 물이 안 나온다든지 무언가 그 한 가지 탈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때 또 편리한 것은 한 가지 있어요. 아무도 우리가 시트벨트를 맸거나 안 맸거나 조사하는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륙하고 차리고 할 때 일어서 걸어다녀도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가 아이동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이 국내 비행기를 타보면은 국제 비행기도 쏘는 비행기 가운데 제가 비엔나에서 모스크바 갈 때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만은 엄연히 좌석표를 가지고 타는데 들어가 보면은 자기 좌석이 없어요. 아무나 들어가서 앉는 곳이 자기 좌석이지 그 좌석을 거기서 차에서 앉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 거기서 병신이 되고 말입니다. 이처럼 아주 아무 그 책임지는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이 공산주의 국가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다운지 경쟁을 모르고 70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악의가 별로 없어요. 이 경쟁하는 사회에서는 어떤지 남을 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그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게 참 이렇게 그 솔직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민족을 만나보았지만 이분 그 소련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주 저는 소련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매혹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바로 이 소련 사람이라 이것을 참 이렇게 스승 없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하브르스크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이 한인회 회장 그곳은 이 쿨투르 센터라 해가지고 문화 중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2개월 반 전에 2개월 반 전이죠. 한 3개월 됐군요. 전에 이 소련 전역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이 그 한인회를 조직해가지고 그 한인회의 그 이 회장님과 여러 그 간부들이 공항에 나와서 저희들이 마중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마중해 주는 그 따뜻함은 이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전달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따뜻하게 저희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들이 예배 준 이 큰 관광버스를 타고 저희들은 그 호텔에 그 짐을 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날 밤으로 바로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연할 수 있는 소도가 없어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하브르스크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을 하고 보니까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공연 날짜를 이틀로 뒤로 미뤄버려서 우선 그 한심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하브르스크 시의 합창단이 저희들을 위해서 공연을 특별히 해주었어요. 아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 405장을 한국말로 그것을 다 익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불러줄 정도로 그들은 아주 대단한 참 이렇게 그 준비를 하고 우리를 맞이해 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아름다운 그 진교의 시간을 가지죠. 그 다음날 아침 저희들은 이 조선 사람들이 많이 장사를 하고 있는 시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시장이라고 해도 가보면
보면은 이게 물건들이 별로 없지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되게 꽃이든지 혹은 김치든지 혹은 밑반찬 이런 종류를 많이들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련 시장에 가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이 시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감자를 한 요만큼 쌓아놓고 이렇게 팔고 있다든지, 혹은 김치를 요만한 데다 넣어가지고 조금 쌓아놓고 좀 팔고 있다든지, 이 정도의 물품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동족들을 만나서 우리는 아메리카에서 온 조선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주 그분들이 너무너무 반기면서 우리는 참 여러분들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 표를 좀 사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지, 이렇게 반갑게 우리 맞이를 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꽃이든지 혹은 김치든지 이런 것이 자기네 돈으로는 제법 비싼 것인데도 그들은 참 스스럼없이 우리에게 꽃다발을 안겨주고 또 반찬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시장에서 참 아리랑을 부르고 나의 살던 고향은 이 노래를 부르고 또 예수 사랑하심을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구경을 했습니다. 많은 우리 조선족 우리 아줌이나 할머니들은 이곳저곳에서 참 이렇게 눈을 닦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저희들은 이제 대망의 첫 공연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 공연에 대해서 이 소련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전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긴장한 가운데 공연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공연 시간 약 30분 전에 나가보니까 이 극장 공연장 앞이나 양 복도에 아주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빨리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표를 미처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표를 달라고 아주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되었을 때는 약 750명이 들어가는 공연장에 제비 의자를 놓고 또 계단에도 다 앉히고 해서 아주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을 넣었더니 약 10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복도에 그대로 선 채로 공연을 듣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에어컨이 없고 환풍 장치가 없는 이런 공연장에서 더운 날씨에 750명 들어가는 이 공연장에서 1000여 명 이상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더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공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나가서 인사를 간단히 한 다음에 저는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참 한 핏줄이요 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같은 동족끼리 오늘 모였으니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악수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를 한번 해보시자.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던 일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부터 박수를 쳐요. 박수를 치는데 아무도 악수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한 말을 이 구경삼아 듣질 마시고 악수를 하라고 그래도 아무도 악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극심한 정보 정치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경우에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자기 하다가 그냥 돌아가지 쓸데없는 말을 주고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옆 사람과 인사한다는 것이 대단히 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그런 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 3분지 2쯤 지나갔을 때 제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약 20분 동안 복음을 전했죠. 20분이라고 하지만은 통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복음을 전한 것은 한 10분에 불과할 거예요. 그 10분 동안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실 분 손을 드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팀들은 아주 숨을 죽이고 아주 긴장 속에 들어갔어요. 70년 동안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참 이렇게 살아오던 그 사람들, 정말 공산주의가 참 머리 깊숙이 박혀서 무시론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한 12분 동안의 설교를 듣고 누가 손을 들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손을 드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실 분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일어선다는 것은 보통 이야기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일어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아주 깜짝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10분 동안의 설교를 듣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일어선 걸 볼 때
우리 스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신지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예수님께로 작정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그 충성스럽고 열심히 있고 확실하게 마음에 결정되어 있는 이런 사람을 한 30명을 우리가 아침에 모아서 하버로스크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소가 좁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데려가지 못하고 우리 어른들이 가서 그분들과 함께 눈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그들에게 당부하고 저희들이 그 사진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저희 전세 비행기를 타고 그 사리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 달 반 전에 생긴 그 사린 교회에서는 저희가 올 때를 기다리고 예배를 보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착해서 함께 눈물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린 교회는 우리가 가기 약 한 석 달 전이거든요. 석 달 전에 생겼는데 그 생길 당시에 그 책임자 되시는 우조사라고 70세 넘으신 남자분 한 분과 전부 다 5, 60세 넘으신 할머니들로 구성돼서 한 20여 명이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가보니까 벌써 5, 60명 교인이 모이면서 이렇게 그 남자들도 많이 눈에 띄고 아주 그 빨리 부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정말 참 정성을 들여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상을 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이라고 했자 이렇게 그 나무 판자를 이렇게 못 봐가지고 이렇게 만든 이런 그 식탁에 불과하죠. 그 위에 참 이렇게 그 반찬을 만들어 놓았는데 참 눈물 겹도록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동포가 넌지시 제 귀에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약 한 달 반 전부터 이 사린 전체 그 섬 전체에 쌀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 떨어진대. 이제 아메리카에서 오는 참 이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쌀만 남겨놓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밥을 해준다고 어떤 동포가 그런 이야기를 전해줄 때 얼마나 참 눈시울이 뜨거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에 역시 공연장에 가서 공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일어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소련 사람들도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참 이렇게 결심하고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연을 끝내고 밖으로 나왔을 때 거기는 이제 그 남사린시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그 사린섬의 말하자면 그 수도와 같지요. 그 시의회 의원 그 세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잡아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알아서 공항에 마중도 못 나가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으면 이번에 이 사린시의 축제처럼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을 아주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아주 학생들 데리고 바로 시의회로 가자고 저한테 아주 이게 강권을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 내년도에 다시 올 때는 미리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하자고 이게 말씀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많은 교포들이 그 소련 동포들이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참 아리랑을 배우고 나의 살던 고향을 배우고 또 참 이렇게 그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가를 우리 배우면서 그 몇 시간씩 아주 이렇게 지칠 줄 모르고 그 손잡고 그 찬송을 부르고 노래 부르던 그 모습은 아마 영원토록 내 뇌리에서 사라지는 않을 겁니다. 참 볕에 걸리고 바닷바람에 참 까맣게 변한 그 참 그 얼굴 피부를 하고서 이제 60세 70세 넘은 그 할머니가 나의 살던 고향 그 어떤 분이 그 노래를 알고 있어요. 그 노래를 자기가 부르면서 코끝이 빨개져가지고 온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명을 받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참 공항에 나왔을 때 그 공항 대합실이 미어질 정도로 우리 동포들이 나와서 저희들 환송해 줘서 저희들은 하버로스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들은 하버로스크 시내에 있는 레닌 광장으로 가서 그 광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소련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소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타슈켄트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 타슈켄트는 이 중앙아시아에 있어 사막성 기후예요. 그래서 이 여름철 더울 때는 기온이 약 45도, 46도를 상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 사린에 있는 그 동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곳에 가면 너무 더워서 어떤 때는 골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래. 골. 그분들은 다 머리를 골이라고 해요. 골. 골이 좋다, 골이 나쁘다. 골이라고 그러는데 골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골에서 소리가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참 생각하면서 반쯤 겁에 질려서
그곳으로 갔지요. 가는데 역시 비행기를 타니까 큰 비행기인데도 아주 변수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르듯이 이렇게 나지요. 잘 먹지도 못하고 우리 학생을 데리고 그 타슈켄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타슈켄트는 원래 1937년도에 이 사리나 하브로스크, 우라지보스톡 이 원동 지방에 있는 우리 한국 민족들을 스탈린이 한 달 사이에 영문도 모르게 기차에다 싣고 그냥 중앙아시아로 데리고 온 겁니다. 와서 그때 온 고생하던 그 이야기를 노인들이 들려주는데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이 화물차에 그냥 뿅뿅 채워놓으니까 그 기차를 끌고 가는데 이거 어디다 세워놓으면 그게 다 변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워주지를 않고 그냥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속 끌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가면서 물도 잘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가는 동안에 약 반수의 우리 동포들이 가는 길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반수가 남아가지고 그 중앙아시아에 갔을 때 그곳에는 이제 우즈베크 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가들이 아무도 없는 갈대밭에 그냥 내버리다시피 이렇게 사람들을 부려놓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억측같이 일을 해가지고 다 개간해서 지금 현재는 그 지역이 소련에서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이런 거 하니까 곡창지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지금 현재 이 소련 땅에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파다근대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이 소련에 눈길을 돌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참 이 소련을 복음화시키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볼 때에 큰 넓은 소련 땅 3억이 되는 그 인구를 어떻게 우리 같은 이민교회가 복음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참 벅찬 일이 없다. 이것을 꼭 믿을 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서 이러한 그 세계 선교회, 이 소련뿐만 아니라 이 세계 선교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꼭 4가지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분의 뜻을 알고 뜻대로 섬겨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높으신 뜻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입니다. 바로 이 세계 선교가 그분의 뜻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나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만 하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미래한 15만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군사로 필요하지 않으시고 오직 300용사를 뽑았습니다. 그 300용사도 아무개나 뽑은 것이 아니에요. 물을 마실 때도 경계심을 가지고 손으로 물을 움켜잡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그 깨어있는 그 300명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정말 참 주의 뜻을 알고 우리가 어줍지 않은 세상 미련을 버리고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헌신만 한다면 우리 주께서 소련 땅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도 우리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헌신된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이를 감당을 못해요. 반드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크리스찬 공동체를 이룩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할 줄 우리가 알야 됩니다. 이 공동체로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고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그 역할에 충성할 때, 충실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바라건대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러시아 선교사로 부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러시아 선교사로 나간 데는 전문적인 신학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아주 내 자신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서 소련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또 가서 열심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남아있는 우리들대로 또 기도로서 또 물질로서 참 이렇게 참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렇게 주실 거예요. 우리 이 선교를 하면서 꼭 주의할 것은 이제 소련이라는 새로운 선교지가 생길 때 거기에 우리가 정신이 너무 팔려서 이미 선교하고 있는 지역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한국의 선교, 우리 일본 선교,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부 우리 기억을 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소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공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노르웨이, 스웨덴, 그다음에 네덜란드, 우리 벨기에, 그다음에 우리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나가는 우리 선교분을 기억하시고 계속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터키를 비롯한 회교권과 보츠와나, 그다음에 케냐 등을 비롯한 이 아프리카권, 그다음에 이 남미의 볼리비아라든지 우리 베네수엘라, 또 그다음에 이 칠레 등등 우리 선교지를 잊지 마시고 우리 같이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